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끊임없이 인간 위에 율법이 있음을 주입시키는 그러한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매인 자로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죄인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때로는 교회 가운데 구약을 전혀 인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직 신약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폐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나의 죄됨을,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주게 하는 것이기에 율법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폐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가 율법에서 죽은 경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생명이 정말 이것은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살아왔던 삶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경험이 없다면 그는 결코 십자가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은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관계를 아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영향 아래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다가 내가 율법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관계를 아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절 3절에 대해서 4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즉 남편이 죽으면 남편에게서 해방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강한 힘, 외부에서 기적이 임해서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죽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물에 막 빠져 들어가는데 허우적될수록 더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외부에서 강한 손이 잡아당깁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죽음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7장에 들어와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죽음을 당한 경험이 없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한 분은 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더불어 죽고 주와 더불어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바로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분과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만 됩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죽어야 될 목숨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법, 복음 안에 우리가 매여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자유인으로. 여러분, 자, 우리가 파라과이에서 살아갑니다. 파라과이의 공휴일은 한국의 공휴일과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한국의 공휴일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라과이 땅에 왔으니까 파라과이의 빨간 표시 그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이라는 빨간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빨간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아래 살다가 그 아래서 율법 아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대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빨간 글자 공휴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율법의 옛것에 매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은 자임을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율법은 구약 폐기는 그런 의미에서 부당합니다. 구약은 없어야 돼? 아니죠. 구약은 우리가 죽은 자임을 끊임없이 고발하기 때문에
구약도 있어야 되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다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